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했던 이 말씀처럼 이 말세에 듣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듣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참하늘의 아버지와 멜기세덱의 몸이 하나로 완성되어서 아버지께서 일을 시작하실 수 있을 때가 왔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의 강림 때 이제 살아서 주를 볼 자들에게 말씀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아들들의 육의 신배에 기록된 주의 책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이 말씀이 알아듣고 깨닫는 저희들에게는 이루삼에 이제 복제한 형제를 이루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심어져 있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때 아버지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고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귀가 열려서 오늘 시간도 말씀이 잘 들려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제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우리가 예수나 그리스도나 예수나 이제 똑같이 봤잖아요. 하나님이나 여호와나. 그리고 이것을 똑같이 봤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반쪽만 알고 거기서 이제 많은 지식을 갖고 선생님이 되었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이제 교회도 키웠고 큰 역할을 했고 했는데 지금 말세에 와서 우리가 예수는 구원할 자, 할 자였지 완성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23절에는 임마누엘 이것을 깨닫고 나서 성경이 이제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고 나서 그리고 이것이 열린 지기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볼 때 굉장히 어두워져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는 제목을 제가 달아봤고요. 오늘 말씀은 에베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4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여기서 말씀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씀도 무슨 말인지 몰랐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도 무슨 말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점도 몰랐고 옛사람을 벗으라는 말씀도 몰랐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도 당연히 우리는 몰랐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열심히 주일헌금했고 또 봉사도 했고 충성도 했고 그렇게 왔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이제 주님께서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다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그리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만 들어가고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내게서 떠나가래요.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도 했고 착한 일도 다 했는데 떠나가래.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잘 풀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 은사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그 말이 뭔가를 영 몰랐대요. 왜 그런지.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하나둘 알기 시작했잖아요. 우리는 이 시간이 올 때까지 예수나 그리스도나 차이점을 찾아내지 못했고 못했는지 왜 못했을까? 그것이 하나님이 감춰놨기 때문에 몰랐었습니다. 감춰놓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이제 제대로 정말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 했을 때 우리 목사님을 만났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눈이 떴고 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귀가 열리고 눈이 뜬 봉사가 아니고 귀머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8장 21절 가보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 이런 말씀도 몰랐습니다. 이거 제자들한테 한 소리였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믿음으로 원죄가 없어졌고 그리고 살면서 진 죄는 자범죄는 회개함으로 없어졌고 그렇게 알고 있을 텐데 너희가 내가 간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가 죄 가운데 죽겠고 나가는 곳에 너희도 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당연히 몰랐겠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 이제 십자가 죽음을 주님께서 암시하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십자가 죽음 후에를 말한 거죠. 예수께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지를 알리라 하시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비유와 비사를 이제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유한하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 여기 이제 문둥병, 안진뱅이, 소경 이제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거 액면 그대로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기머거리도 낫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그래서 막 기적과 능력과 막 이런 것들로 우리는 다 오해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 제 몸,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이제 감춰놓은 말씀 속에서는 절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말씀이 말이래 너희에게 듣고 깨달으라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말이래 구원. 그럼 구원은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인데 말이래 구원이 따로 있나 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춰놨다 정말 마지막 때에 아들들이 나올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성경은 보이는데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몰랐습니다. 자, 우리들도 이 소식을 못 들었으면 우리도 똑같이 이제 제 가운데 있다가 죽게 될 뻔했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로 가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린 자녀. 아버지는 내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우리는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 속에 우리가 가고 있었는가 이제 성경 속에서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들에게도 율법 속에서 십자가도 진리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모두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싫어하죠. 자, 요한복음 8장 45절 가보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 진리를 말할 때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이 길은, 좁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가지 않아요. 적은 사람이 가지. 그러니까 자꾸 협접하니까 얼마나 협접하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을 비유를 했는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낙타가 바늘기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1에서 44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너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 것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 되었음이니라.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예수를 믿고 따르던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유대인들은 아주 그냥 성경 박사들이죠. 성경에 대해서 샅샅이 다 알고 613가지의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바리새인들이 되고 사두개인이 됐나 지금 생각하니까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자녀들에게도 토라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런가 지금 생각하니까 답이 딱 나왔어요. 겉은 지키려고 했지만 이 속에 있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613가지가 사람의 뼈 플러스 365일 그래서 613가지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으니까 얼마나 속은 그대로 있는데 겉으로 지키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위선으로 나를 쌌었는지 생각만 해도
이제 그래서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껏 예수를 믿고 따르던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말했는데 믿지 않자 마귀의 자식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냥 탁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을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복음 십자가 진리를 전하려고 하니까 그들이 모두 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갔는데 십자가를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망이거든요. 이 옛사람만 없으면 사망으로 가지가 않아요.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망으로 우리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죽게 되니까 이제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들은 이미 그들을 잡고 있는 마귀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제종이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에 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말씀을 또 로마서 6장 16절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 말씀을 순종해서 로마서 6장 4절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새 생명을 우리는 받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대로 있을 때는 죄의 종이 돼서 사망에 이르는 거고,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마귀에게 이미 종이 된 사람들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떠나야 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배척한 거죠. 그 십자가에 죽으면 그 주인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마귀가 안 떠나려고 십자가 앞에서 자기 종인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도망가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자기 속에 있는 마귀가 사망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이 없어 멸해지기 때문에 이미 그들을 잡고 있던 마귀 자신이 주인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죄의 종이 이제 됐기 때문에 떠나기 싫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6절 또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십자가에 죽으면 주인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마귀가 안 떠나가려고 십자가 앞에서 자기 종인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도망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그들에게 마귀의 행세를 한다고 하였고 마귀가 너의 압이라고 하였고, 즉 이미 마귀에게 잡힌 자라는 얘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육의 행위만 했지 심령을 못 다스렸기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말은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과거에 예수를 아무리 잘 믿고 회개하고 성경을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잘 풀고 잘 가르치고 학박사라 할지라도 이제 예수만 알면 성경을 조금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성경의 얘기가 20%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 80%가 이제 그리스도와 마리의 얘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우리보다 더 깊이 영의 법을 가르치고 비유 비사를 알려주었는데 육체 때문에 몰랐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라우디게에 이제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와요. 7교회가 나와서 그 교회들에게 칭찬과 야단을 칩니다. 그 교회는 우리 스스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야단만 친 교회가 있고 칭찬과 야단이 겸비해서 있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칭찬은 많고 야단이 작은 교회가 있는데 라우디게는 야단만 있었어요. 그 교회를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인데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만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우디게 교회처럼 이제 오늘날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끝날이 되어 가는데도 이제 끝날이 되어 가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와서 십자가 도를 외치는데도 이제 진리를 가진 자들이 나와서 외칩니다. 근데 안 듣습니다. 나는 부자야. 나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 이대로 가면 돼. 그러나 그들은 실상 아무리 겉은 부자라 해도 속에 심령에 아주 썩은 것이 가득 들어있고, 그리고 눈먼 것, 귀먼 것 아무것도 몰라요. 벌거벗은 것도 몰라요. 자, 우리들은 이미 이제 십자가도를 듣고 진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하고 상관이 없죠. 즉 율법, 육체 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십자가 진리를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인 진리를 따르라고 하는데도 자기 것들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고, 이제 학문이 많은 사람도 학문 때문에 내 학문을 내려놓고 이 그리스도 복음을 따르려니까 내게 너무 많이 또 내려놔야 되니까 또 따를 수가 없고, 또 이미 많이 이뤄놓은 사람들도 뒤집어야 되니까 또 안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들청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 보면 세상에 없는 자를 부르고 미련한 자를 부른다고 고린도전서에 불렀더라고요. 없는 자, 미련한 자, 그리고 못 배운 자. 우리들이 바로 그렇게 돼서 불러온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지혜롭게 없는 자를 많이 있게, 아주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 사람과 반대예요. 자, 그래서 그냥 율법 아래서 자기가 이룬 것으로 가려고 이제 사람들은 하지만, 첫사람은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데 첫사람 무조건 죽어야죠. 첫 것. 그런데 수요를 팔지 못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다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부자 청년이죠. 결론은 십자가의 진리가 없는 자들. 이제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가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예, 둘째 아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고 이방인이라고 하나요? 재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 진리인 성전과 멀리 있다가 그곳에 가서 지업 열매를 먹고 살았어요. 둘째 아들. 지업 열매는 돼지가 먹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돼지가 먹는 것인데 이 돼지를 또 거짓 선지자를 예표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주는 말씀을 먹고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둘째 아들이 깨달았어요. 저 18절부터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또 가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예, 그러다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리스도 피로 제상을 받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둘째 아들이. 즉 진리인 십자가 앞으로 왔다는 얘기죠. 그때 아버지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버지가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산자니, 이렇게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것이 이제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또 표현을 하죠. 로마서 4장 25절이요. 예수는 우리 범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으니,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로마서 6장 7절이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예, 우리도 다 십자가에 죽었다가 의롭다 하심을 입고 다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 6장 10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으심이라. 예, 성경의 율법은 날마다 회개하지만 복음은 십자가 지기 전까지 두 번 회개죠. 자, 첫 번째 십자가를 옛사람 죄면 사망의 몸을 몰랐던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날마다 내 속에 있는 육신, 일곱 정욕의 육신 속에 있던 것 때문에 날마다 이제 지는 십자가를 말하죠. 예, 그래서 이걸 지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산제사를 드린다고 로마서 10장 1절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거룩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이때부터 몸으로 산제사를 드립니다. 몸으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우리는 안 보였어요, 글자가. 이때부터 몸으로 드린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예배 드리나 보다. 이렇게 알았죠. 그래서 회개하여 그리스도께 온 자들에게 이때부터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 앞에 나와서 베드로가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제 십자가 도를 처음 들을 때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을 때 죄인임을 감사했습니다.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 두 번째 자기가 십자가 도를 깨달아 십자가에 죽을 때 이제야 십자가 진리를 깨닫게 되고 구원에 감사해서 죽음을 맡기고 통곡하는 것 같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회개. 그동안 십자가 진리를 배척하고 마귀의 종이 되었던 것에 대한 회개.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에게 또 주님이 말씀하셔요. 네가 베드로가 굉장히 충성했잖아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 옆에서 굉장히 충성하면서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가 나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26장 75절.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음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알기 전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요나가 뱃속에서 나와서 회개하는 모양하고 비슷합니다. 요나서 2장 1절에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한 그 비슷한 내용이죠. 욥이 하나님 앞에 또 십자가를 깨닫고 회개하는 회개였고, 이제 우리도 바로 이제 이런 회개의 기도 드릴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이렇게 될 때 욥기서 42장 6절을 보면, 욥기도 처음에는 막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깨닫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하죠.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받아 죽는 자는 욥처럼 2번이나 많은 은혜를 받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주고 복을 준다 그러면 다 재물로 생각하고 내가 만사형통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말하고 보물과 재와 진주 그러면 이제 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4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 마리아가 2번째 옥합병을 깨뜨리는 회개인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 바로 전 일입니다. 마리아가 첫 번째 예수를 만나 회개할 때는 누가복음 7장 36절이요.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 처음 예수 만났을 때 회개였어요. 여기는 또 향유 담은 이제 기름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그리고 요엘서 2장 20절에는 요엘서 2장 20절 잠깐 가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예, 기름이죠. 기름, 그리스도 기름을 말합니다. 옥합병을 깨트리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습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26장 7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 그리스도는 복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걸 알고서 옥합을 깨고 예수님 발에 부으셨고, 그래서 이걸 또 말렸죠. 제자들이 그걸 갖다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그때 예수님 말렸어요. 예수님이 이 여자는 벌써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깊어지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 마리아까지 갔는지 각자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시 모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석의 물, 이제 모세가 출애굽기 12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예,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는데 한 나무 던지니 달아졌다고 했는데, 자, 물이 쓴 것은 율법, 육체의 예수를 말을 하고, 나무를 던진 것은 십자가, 막대기, 이제 막대기를 던졌다 그랬죠? 그게 이제 십자가를 던졌더니 달아졌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복음이 된 반석의 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도 십자가도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을 때 한 나무를 던졌더니 달아졌다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된 반석의 물을 구약도 말하고 있고, 출애굽기 4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이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예,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뱀이 되었다. 이 땅에 던졌다는 것은 또 이제 우리가 다 알죠? 땅, 육체에 던졌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예, 육체가 또 어떻게 되냐? 계시록 20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며, 예,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뱀이 있다 그랬죠? 이 뱀이 옛뱀이요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 속에서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하나 내 속에서 심령에서 깨달아지고 육의 신비에 자꾸 써지고, 이것이 이제 보화가 돼서 진주를 사라, 밭을 사라 막 이러죠. 밭이 이제 심령밭에 사라 그러죠.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네게 전해지나. 이사야서 5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전한 것이 누가 믿었느뇨? 자, 우리들은 믿고 있죠? 자, 그리고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사기 2장 15절.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히면 어딜 가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잡힌 사람은 세상으로 나가려고 어딜 가도 안 돼요. 그래서 지팡이가 된 자, 십자가 그리스도가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지만 반대인 바로 이런 결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떤 손에 잡히냐? 이제 하나님 여호와의 팔에 잡힌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에 초림 예수 얘기는 20%고 나머지 80%는 마지막 날 끝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편, 모세 모든 선지자들이 나에 대한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이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에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예, 이제 이 밭은 심령에 값진 보화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이제 자기 옛사람 제 몸, 사망의 몸을 멸한 우리들은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자꾸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속에 마음밭에 채우면 이제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여기다 하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리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라. 근데 이거를 이제 순종하지 못한 부자 청년, 네 소유를 다 팔아서, 부자 청년은 막 자랑했어요. 예수님, 내가 뭐 헌금도 많이 했고 주일도 지켰고 막 왔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유를 다 팔라는 말을 자기 재산을 다 팔려는 욕으로 오해를 했어요. 소유는 내 생각, 내 느낌, 내 의지를 내려놓으라는 말씀인데 오해를 해가지고 근심하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구원받지 못했던 얘기죠. 자, 그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또 골로새서 2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인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 안에는 부유도 있고 다 있대요. 보화와 진주와 이게 다 있대요. 아까 밭을 사라고 그랬죠? 여긴 또 이 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주는 성전,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자기의 소유 육체를 팔으라는 얘기를 이렇게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예,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두 언약. 이제 하가 여종에게서 이스마엘이 낳고 그리고 또 이제 이삭이 낳죠. 사라에게서. 그래서 비유라고 얘기하면서 내쫓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쫓으라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실제적인 얘기인데 이제 우리에게는 내 안에서 두 가지잖아요. 먼저 알았던 모든 것을 내쫓고 나중에 그리스도 지식을 십자가도를 지고 그리스도 지식을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려는 얘기 비유를 이제 우리는 알아듣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21절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 십자가에 죽어 내려놓고 밭을 사라고 했습니다. 밭은 우리 심령의 밭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면은 그 안에 보화도 있고 진주도 있고 다 있다고 이제 성경은 말을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육으로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것은 성격이고 그러고 이제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보화를 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알아듣는 우리들에게 고린도후서 3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예, 말씀을 듣고 깨닫는 밭. 모세는 말씀을 듣고 새긴 돌판에 십계명의 법을 받았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1절이죠. 돌판을 이제 두 번째 돌판, 첫 번째 것은 깨트려가지고 두 번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 성전 그리스도를 구하는 장사 같다고 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그게 이제 성전, 이게 이제 우리가 몸된 성전이죠. 그게 만남에 자기 수를 다 팔아서 두 번째 돌판 이제 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8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을 또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죽음 이러면 이제 이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이 아니고 의에 대한 몸에 대한 참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이죠. 이제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10장 16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뇨.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우리는 예수 피, 그리스도의 피 이거 들을 때도 막 헷갈리고 막 들었었는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 몸에 참여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떻게 가야 되냐? 고린도후서 4장 11절. 이렇게 사는 우리들은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 육체에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한대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판 진주를 샀다고 했고 그런 자들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세상에서 바다에서라고 했는데 바다가 세상이죠. 애굽도 세상이고 그래서 그물을 교회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된 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각종 물고기들을 모으는데 성도들입니다. 여기서 성도는 하기우스, 그러니까 구별된 자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 예수 안 믿다 예수 믿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구별된 자, 거룩하게 구별된 자. 틀려요. 그래서 좋은 고기, 십자가로 구원될 자, 그릇은 천국 구원에 담을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비유 비사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됨으로써 요나의 표적으로 기록되어 있기에 우리가 예수로 모든 성경을 예수로만 풀면 반쪽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모두가 틀려요. 성경이 틀려요. 그래서 예수의 경우 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를 믿고 따르고 충성 봉사를 다해도 영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야 그 영이 내게로 들어오고 내가 복음을 따라 가게 되는 것이지, 그 오시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영인 내 안에 오시지 못하면, 그 영이 내 안에 오시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허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면 그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에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인도함을 받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를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똑같이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또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단강을 건너려면 반드시 모세가 놋뱀 십자가로 건너가야 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막대기, 처음 십자가 깨달을 때는, 구원의 약속을 받을 때는 십자가에 죽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임하니까 믿음으로 그냥 건넜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그러니까 홍해 건널 때하고 요단강 건널 때는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넜죠.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1절 또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홍해 건널 때가 아닙니다. 요단강 건널 때죠.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3일 안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고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갈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건넌 두 종들이 염탐하러 갔을 때 그들을 숨겨준 기생 라합 얘기가 성경에 잠깐 나오죠. 라합과 동거하는 자 형제가 구원을 또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 비밀을 예수님의 육적 친동생인 야고보가 이 비밀을 깨달아서 야고보서에 기록해놨어요. 야고보서 2장 25절이요. 기생 라합이 사자 두 사람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생 라합이 사자 두 사람을 접대해서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 또 21절이요.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또 아들 이삭이 그리스도죠. 이제 여긴 이삭이라고 나왔는데 갈라디아서에 이삭은 그리스도라고 또 분명하게 나와 있죠. 성경에는 다 무교병으로 딱딱딱딱 알게 해놨어요. 이삭을 바칠 때에 믿음의 행함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믿음의 행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는 로마서 6장 7절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말씀이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 그래서 우리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십자가에 죽고 내 옛사람, 제 몸, 사망의 몸 이것을 내려놓지 않고 십자가를 좁은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아서 그 피로 제사함을 우리는 분명히 받았고, 홍해 건너는 것은 노뱀인 십자가를 안 보면 광야에서 죽었지만 야고보서 2장 21절에는 행함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의 비유를 설명합니다. 이삭을 드렸다 그 얘기를 하죠. 기생라합이 두 사람이 가지고 온 십자가 진리를 받아들이니까 그 십자가 죽음에 동참함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됐다고 또 야고보서에 또 나와 있고, 마지막 때 구원받는 모양을 또 성경에 말씀하셨죠.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고 짝을 맞춰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또 이제 마지막 때 비방하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까지.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들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어느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만일 행악가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예, 똑같이 두 행악자가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 대적하는 자, 이제 두 사람이 나오죠. 그러면 구원을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가 나옵니다. 27장 40절 또 보겠습니다. 가로되 성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언을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예, 이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했을 때 예수께서 베드로를 꾸짖죠.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사단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그러니까 가끔 우리도 따라갈 때 육적인 생각으로 또 생각할 때가 있어요. 육적인 생각이. 그러니까 베드로를 볼 때 굉장히 충성심이 많음에도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막 십자가에 잡으러 올 때 칼로서 막 길을 잘랐죠. 그랬을 때도 예수님이 꾸짖었고, 그때도 이제 베드로가 사단아 물러가라 나중에 깨달았죠. 자,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16장 23절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리도록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막든지 부인하면 사단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흙의 주인이 바로 마귀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평강도는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부인하고 영을 회방하는 사망에 거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성령 회방자는 사심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고. 이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돼요. 이제 사람이 잘못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근데 그건 용서받았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잖아요. 사람한테 했죠. 그런데 성령 해방죄와 그리스도를 부인할 때는 이렇게 이제 무섭게 바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반면 우편강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하고 이제 하늘나라를 고백했어요. 그러자 바로 예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러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오른편에 있던 강도였죠. 그러나 율법이 육을 마칠 때 이제 구별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이거 시간적으로 볼 때 율법이 6,000년을 마칠 때 우리 모두가 행악자였다는 것을 깨달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리스도를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깨닫기 시작했잖아 우리들은. 그러나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 안에 머물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 막 또 거품을 내면서 대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 그렇지만 오른편에 있던 강도는 알아들었고 구원을 받았고, 왼편의 강도는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예표입니다. 자, 그 중에서 증인들의 예처는 십자가도를 받아서 입으로 하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끝날에 10분의 1에 구원되는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또 노아의 때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보면 교회를 보면 노아의 때가 아주 시끄럽고 세상계를 보면 롯데라고 그랬어요. 지금 노아의 때는 누가복음 17장 26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이제 이 얘기가 노아의 때에는 반드시 끝날 반드시 다른 말씀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말씀이 전파된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듣지 않고, 그러니까 노아 때는 너무나 적은 수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8식구밖에 없었잖아요. 노아와 그 8식구. 그리고 또 이제 가나안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과 갈렙과 2세들. 또 이제 신약에서는 그래도 10처녀 중에 5처녀였죠. 그래도 좀 많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세상계를 보면 롯데는 동성연애가 너무 심해서 이제 천사들이 왔는데 천사들 달라고 그랬을 때 자기 딸을 줬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제 지금 동성연애법을 나라에서 또 허가한 나라도 있잖아요. 자, 그게 이상하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가는 거 보면 마귀도 자기 때가 됨을 알고서 그렇게 지도자들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교회를 보면 노아의 때에 갔고, 그때는 십장가 간다는데 정상적인 십장가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십장가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게 말하는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고백한 것이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예. 그렇다면 여기서 의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행하는 것을 의라고 말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늘 고백하잖아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고백을 우리는 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바울 이분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이래요. 자기를 그리스도한테 전세를 줬대요. 전세를. 그래서 그 표현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재밌는 표현 같아서 제가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대단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세에 나타날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그걸 듣는 자가 있고 못 듣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죽은 두 행악자처럼 한 사람은 주님이 있는 곳에 나도 있게 해달라는 고백이 있고 한 사람은 비방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그